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아버지 죽은 나사로 같은 내 인생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도 주님 안에서 봄에 꽃이 피듯이 활짝 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능력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며 임재하시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는 큰 능력을 공급받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로잡힌 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로잡혔다는 말이 붙잡혔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사로잡혔다라는데, 이 우리가 인생은 무언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기대 있고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놀라운 영광의 주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우리는 인생은 무엇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꽃길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동네에 꽃을 심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동네에 꽃을 심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사랑과 섬김에 사로잡힌 거죠. 그분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께 찾아온 것은 이 동네를 꽃으로 바꾸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꽃으로 바꾸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가 꽃동산이 되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이분이 불림을 받고 그렇게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눈이 많이 왔음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귀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기에 온 것이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좋게 사로잡은, 긍정적으로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TV에 이렇게 가끔 보면 무엇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수집하고 뭐 어떤 분은 돌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미를 넘어서 가지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돌을 모으시는 분은요, 다 전업을 내려놓고 그냥 돌만 찾아서 산천초목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바둑에 미쳐가지고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본인이 간증하는데, 바둑에 미치고 보니까요 참 그런 일들이 있더랍니다. 딱 단상에 서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으로 보이더랍니다. 바둑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가 우리가 사로잡히면 뭔가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가 뭔가에 잡히면은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더 큰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더 큰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내 영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사역은 지금 여기서 고린도에서 지금 있지만, 요 전의 사역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대로 아덴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식이 당대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 만나면서 내 지식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테네에 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옛날 그 죄 아래 있던 그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에 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지식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모든 세상적인 것, 그 죄를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덴에서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역의 열매가 없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주경학자들 안에서는요, 바로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가장 또 실패한 사역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참, 왜 그랬냐면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이 세상에 살 때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산다면 그건요 이미 실패를 장담한 확실한 실패의 길이지요. 여러분, 이제 바로 내 지식, 내 힘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법,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철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 방법의 특징이 뭐예요?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진리를 성령 안에서 내가 받는 것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논쟁하고 토론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방법을 쓰고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그 유명한,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 영적인 것을,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것을 알게 하나요? 성령이 아니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해석하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신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을 조금 얘기했어요. 먼저 십자가 사건이 우선이건데 그것을 뒤로 밀어놓았던 그의 사역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떨었고 내가 심히 두려워하였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실패해가지고요. 여러분, 사역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그 원인이, 그 결과가 어디에 있었냐요? 그것은요, 내 지식, 내 힘,
내 철학을 사용한 것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이 무너지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는 이제 그 일이 이 바울 가운데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실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감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고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가 그곳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난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부부가요 마지막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중요학자 중에서는 영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요. 끝까지 그렇게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러니 이 바울이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역 이게 전도를 보내면서 꼭 2명씩 같이 보내요.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 때는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또 넘어지면 상대방이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와 실라까지 만나면서 너무나 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있는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바울을 살리고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펴서 읽는데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간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희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나를 치면서 그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떠나가고요, 막 기쁨이 넘쳐요, 막 힘이 나요, 막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 힘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그런 힘들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날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저를 너무 강하게 충만하게 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가지고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방을 뛰어다니고요, 막 그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말씀이 내게 오고 은혜의 말씀이 내게 오는 순간 저 안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막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일어나서 춤도 추고, 물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한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가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나사로를 살린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잠을 깨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말씀을 중에 내게 오신, 절망할 때 아무리 힘들 때도요 신기한 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와요.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신비하게 말씀이 저에게 옵니다. 이 말씀이 오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힘차게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게 와서 내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정서적인 변화가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사로잡힌 자의 삶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 자의 삶의 복은 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사로잡힌 자는 성령과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아냐에게 안수를 받고요,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거기서 경험하고 기도했고 충만함이 그의 남은 사역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요, 바로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고난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냐는 고난 겪어서 내 반응을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의 4절까지를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구름 위를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신비한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다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영역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분 신비주의 측면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 열심히 달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힘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요 늘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건강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내 속에서 열어져서 감사의 은혜의 응답이 있는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 안에서요 너무너무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 마치 천사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현동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저쪽에 화당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요, 내 안에서 여러분 늘 은혜에 사로잡힌,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늘 그 주님의 큰 은혜가 내게 와요. 주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 주님의 그 날 살리는 은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가득가득 넘쳐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으셨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그 십자가 길, 골고다 길을 가셨지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디 나갔다가 출타했다 돌아오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이 옆에 앉은 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를 바꿔 앉아요. 바꿔 앉아요. 아니 왜 그러냐고, 자기도 창밖에 앉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말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리를 바꿨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트럭이 그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옆에 분이 다 부상을 입고 그렇게 됐지만 이분 옆에 분은 그렇게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자리를 바꾼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분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평생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봅니다. 계속 그 가족들에서 기도해주고 돌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친구 그분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쉬워요. 누구요? 제일 얼굴이 환한 사람,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수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예수 이렇게 100명 1000명을 모아둬도 딱 예수 믿는 사람 평은 안 돼. 뭐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자유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삶 속에서 외적인 모습에서 너무너무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이드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환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감격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환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예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이 땅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룰루랄라 천국 기쁨의 누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왔니 하면서 하늘 문을 열으셔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의 수간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빠지지 않아요? 어떤 실망과 불안이 와도, 속상한 일에서 힘든 일에서 왜 넘어지지 않아요? 왜 좌절하지 않아요? 옆에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속상하게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는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집에 가면 바가지를 긁어서 싸고 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 왜요? 내 안에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은혜가 그 안에서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으라면 나를 꼽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꼽으라면 나를 꼽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 은혜,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길이 바로 은혜에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실패해서도 다시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은혜와 성령에 사로잡혀 일어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는요, 다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땅에 많이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루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그를 집어삼키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를 집어삼키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참으로 이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돕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둠 가운데 빛 대신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환하게 일어나게 하고 비추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막 짜가지고 나오는 이게 종이 말고, 이 껍데기 말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글자만 쫙쫙 짜가지고 여러분 찍 하면 딱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놀라운 영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이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이를 형언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소망과, 이 땅 가운데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참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게 되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요, 신바람 나고 은혜바람 나고 복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킨 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 충만이라는 이 하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은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삶 그 자체는 그 안에는 지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거기서 부어지게 되고, 이 세상을 모두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에너지와 힘과 권능이 거기서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향하는 초점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 전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널 해치는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는 내가 미리 예정한 많은 믿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성경 읽어보세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자, 또 많은 믿음의 그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한번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이 당부해요. 제발 전하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음식점이 맛있으면 갔다 와서 꼭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맛있다면 꼭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요, 막 입이 근질거려가지고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여러분, 멈추라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공산권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면서 한 해 1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숙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숙청당한 사람이 한 해 100만 명,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100만 명이 숙청을 당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 70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씨를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기독교가 더 전파됩니다. 더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은 철학의 장막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비공식적인 거죠. 근데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한번 복음을 들으면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로잡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둠에도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눈 뚫고 와가지고 제가 막 힘이 나네요. 막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일 겁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 자신의 일 말씀 속에 내어주세요. 모든 자유를 말씀에 맡기세요. 그럴 때 더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송입니다. 결단의 찬송, 우리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후렴 1절만 부르는데요, 후렴 2번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된다. 내 안에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성령이고 이 말씀이 은혜이고 이 말씀으로 나는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사망을 뚫고 나가는 우리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에 말씀으로 나를 익히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모든 곳에 이 말씀의 은혜로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사망을 뚫고 주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일하기 때,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이 말씀이 내게 요동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 주여 우리의 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풍성한 은혜와 자유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영으로 날마다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힌 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사로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말씀과 성령과 은혜에 나를 사로잡힌 그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 더 충만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